오늘 말씀 오실 주님이 찾으시는 지명하여 선택하신 영광의 승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기다림,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좀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게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데요, 기다림은 막연함이 없어요. 기다림은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기다림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기다림의 근거가 뭘까요? 약속이죠. 우리가 이 약속을 통하여서 누구를 기다리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성탄의 의미를 매년 새겨보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분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 가운데서 성취되어지지 않는 딱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래서 오실 주님이 과연 누구를 찾으시는가? 제가요, 영상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영상을 틀었는데요, 원색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죽습니다, 쫙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뭔가 미십쩍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약속을 붙들고.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좀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이긴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자기 종교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이런 이단적인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근거는 무엇인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약과 신약.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미가서 5장은 구약의 말씀이죠. BC 735년경에 미가 선지자가 쓴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세기 1세기를 보면은 이미 몇 년 전에 약속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5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성경에 여러 약속들이 있지만은요, 이 미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약속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오실까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느 동네에 오실까요? 유대에 있는 땅 베들레헴을 통하여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약속은 허황하지 않고요, 약속은 막연하지 않고, 약속은 실제적이고, 약속은 구체적이고,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떤 것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않아요. 세상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그게 다 만들어낸 허구요, 전설에 불과한 것이지. 아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라는 것을 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1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러한 삶의 경험과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 사건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죠. 조금 전에 성경사님 간증하셨는데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증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삶이 되어졌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뢰성이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것을 증거하셨고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약속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참 빨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희원이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자, 오늘 영화가 재밌는 게 나왔는데 영화를 한 프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이게 약속입니까? 이거는 뭐 선포지요. 약 올리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 가고 몇 시에 만나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포항에만 해도 벌써 몇 개입니까? 3개인가요? 예, 4개예요. 거기에다가 시간별로 타임이 다 있는데 그러면 몸을 4개로 쪼개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뻗치기를 써야 되나요? 약속은 구체적인 시간이 있고요. 구체적인 장소가 있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장소와 어떤 분으로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어떤 영향을 나타내시고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신 것.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는가? 말씀에서, 말씀의 약속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실 주님이 찾으시는 지명하여 선택하신 영광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실 주님이 찾으시는 자입니다. 지명하여 선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이 아니라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8km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 작은 도시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작은 도시에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메시아가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어질 것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어떠할지라도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지명하여 선택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첫 번째, 지명하여 선택된 땅,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으로 오시는 영광의 왕의 통치로 살아가는 이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약속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미 오셔서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지명하여 선택하신 풍성함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헐벗고 가난하고 식민지 되어졌고 소망이 없는 이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해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 첫 출발이 어딘가?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도시가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왜 베들레헴일까요? 유대에 있는 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베들레헴인가?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약속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인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가를 이룬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의 형편은 어떤가? 작을지라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도시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풍성한 도시가 되었어요. 뭐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또 뭐 성탄절 시즌 되면 더 그러겠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유명한 도시가 되어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명하여 선택하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택되어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지는가? 4절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합시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됩시다. 그래서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때 몰랐던 이 역사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보잘것없는 12제자를 통하여서 나타낸 역사가 지금은 어디까지 미쳐졌어요? 예, 성교사님 가정이 태국에서 오셨지만은요, 거기는 땅끝이 아니죠.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쪽 끝, 우리나라가 땅끝 뭐 넘어서 일본도 있지만은 또 거기에서 포항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끝에 꼬리가 있는, 땅끝까지 미쳐지는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과 지명에 의하여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베들레헴이 주님이 지명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시자 모든 인류의 마음에 기억되어지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다의 뜻은 열매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좀 배가 이제 고파갈 그런 시기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구수한 이 떡내가 나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요 풍성한 이런 곳이에요. 근데 누가 오셔야 풍성해지는가? 예수님이 오셔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에브라다는요 풍성하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지만은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고 또 실제로는 슬픈 이러한 도시였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중에 라헬이 있어요.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 에브라다예요. 슬픔을 간직한 이러한 역사가 있는 도시죠. 근데 이러한 역사들이 누가 오시자 예수님이 오시자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달라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미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선택하여 지명하시는 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하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두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교훈 주보에 있는 2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작. 강력한 원수의 짓밟음에서 구원하시는 평강의 왕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꼭 필요한 자, 이슬과 담비와 젊은 사자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선택한 삶이 되어지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삶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이런 영향력 있는 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나의 도움이심을 믿습니까?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반전시키고 세상에서 이슬처럼 단비처럼 젊은 사자처럼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이슬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비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자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이스라엘에는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시간 동안 한 200일 정도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그래서 식물들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기가 되면은 가을이 되면은 파종을 할 이 시기에 비가 내려요. 이 비가 오면은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이것을 이른비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봄에 3, 4월이 되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추수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비가 와야 곡식이 잘 연결해지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려요.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가 내리는 삶, 얼마나 사람들이 비를 기다립니까? 이 유대 광야를 보면은요, 완전히 사막 같아요. 뭐 자라는 생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요, 비가 내리면 거기에서 뭐 합니까? 꽃이 피어요. 많은 꽃들이 피고 푸르게 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비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젊은 사자. 젊은 사자는 어떻습니까? 동물의 무엇이에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겁낼 필요 없는 이러한 존재.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세상 속에 나타내는 이런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슬처럼 사람들이 볼 때요, 뭐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촉촉히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자처럼요, 세상 가운데서 포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갈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부르셨다. 이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선택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으시나요? 아멘만 남발하지 마시고요. 예. 진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에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735년쯤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고 남유다는 우시야 왕, 다른 말로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 하지 않는가?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뭐 요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가도 힘들어도 절대로 하나님께 뭐 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당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로부터 13년 후에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했어요.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남유다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을 했어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남유다도 이 아람, 시리아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연합해 가지고 자기와 함께 하여서 아수르에 대항하지 않는다고 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은 오히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남유다가.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형편없었지만은 하나님은요, 형편없는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처럼 작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시아 때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왕 히스기야 때에 이제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강력한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셨어요. 18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다 멸하셨어요. 뭐 전쟁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영광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경우에도 평강으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살아갈 문제, 자녀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시나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보잘것없지만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정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슬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단비처럼. 또 어떻게 해요? 젊은 사자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향력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줌으로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수업하는 숙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삶 가운데 있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주님이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격려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분은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합니다, 못합니다, 잘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그분의 이렇게 오른손에 사람 인자와 같은 이런 표시가 있는 걸 마음에 확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선거할 건데 선거 때 도장을 탁 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선택하셨구나. 제가 뭔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할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마음에 이런 느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영향력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보따리를 확 풀어놓으셨어요. 신학을 했는데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포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억질로 하라고 해가지고 또 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갔는데 15년 동안 세상 사람들 중에 나처럼 이렇게 힘든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목사님,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또 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2시간 이상 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는요, 지명하여 부르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사용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강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뭐 아무데나 주님이 오실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까 데이트 이야기했는데 그 어딥니까? 뭐 롯데 시네마예요. 롯데 시네마 앞에서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요. 몇 시에 왔는가? 12시에 왔다. 약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시네마가 아니라 이 홈플러스 있는데 여기에 영화관 앞에서 또 기다렸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약속은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정확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저는 제가 하기 싫어도 목사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뭐 선교사님 가정은 싫어도 선교지에 가게 하셨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출발이 어딘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사람이어야 되고요, 비전의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 달란트를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익숙한 그것을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쳤다. 열심히 하면은 게을르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되어 있을까요?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슬과 담비와 젊은 사자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죠.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뭐하기를 바라노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걸어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슬입니다. 당신은 담비입니다. 당신은 젊은 사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 우리가 선택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반드시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기다리는 삶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한 장소가 맞으면은요, 기다려야 됩니까? 안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아들이 시네마 앞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약속을 했어요. 오늘 9시에 만나자. 근데 9시가 지나도 안 오네요. 10시가 지나도 안 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전화를 해봐야죠. 왜 안 오는지, 차가 막혀서 못 오는지, 갑자기 뭐 다쳐서 못 오는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전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달란트들을 위한 레마들이 있어요. 이 레마가 다바르로 성취되어지기까지 때로는 우리가 의아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그분을 향하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친구한테 전화는 잘하잖아요. 전화 막 1시간씩 하는 것도 있잖아요. 특히 그 사람이 애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절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이 대지는요, 성경에 보면 심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분명하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나타내는 결과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이 이르러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뭐하며 멸하며, 네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 그게 네를 살려줄 줄 아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세상의 큰 나라 아수르와 같은, 또 애국과 같은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행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처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우상을 찾고 이방 세력을 찾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5절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의 말이라 갚으리라.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의 약속을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요, 우리 인생은 어느 때가 되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중국에요, 지금 이 도덕적인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많이 막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나, 사랑해가지고 냉동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제 의술이 이제 좋아질 때에 그때 이제 다시 살린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 사람들이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네가 사랑하면서 뭐 냉동시켜 놓고 회복되면은 뭐 그때 진짜 사랑을 표시한다, 그게 맞나? 다 가짜 아니가?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그거는 그때고 그거는 그때고 지금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언제입니까? 그때입니까? 주님은 지금 냉동인간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없나요?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언제여야 되는가? 지금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오셨는가? 2000년 전에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한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붙들어야 될까요? 나중에 다시 오실 때 그때 탁 붙들고 예수님 잘 지내셨나요? 나도 잘 지냈습니다. 천국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내 삶이 언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되는가? 지금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날들이 심판의 날에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행위록에 기록되어져서 심판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야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요, 그 모든 죄 목록을 보면은 죄가 없어요. 어디 갔나요?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도말하신다. 하나님 모든 죄를 다 없애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언제 붙들어야 됩니까? 지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좀 바쁜데요. 좀 죄도 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회개하고 한꺼번에 처리할게요.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실래요? 지금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진노로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내 일이 아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자들을 예수님을 전하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언제 있어야 되는가? 지금 필요합니다. 얘들이 보기가 좋잖아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얘들을 언제 처리할까? 예, 지난주에 보고 위에 애들은 좀 괜찮은데 지금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저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잘 보여요. 벌써 꽃도 시들고 잎도 시들어가고, 그 사모님이 하여튼 가위를 들고 응급 처방을 했어요. 말라가는 것 끊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시원찮아요. 다음 주에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리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뭐가 있어야 되는가? 주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져요. 말라지면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누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예,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원수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 세상을 심판하실 멸절되는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고 상급받는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으로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